예, 오늘 우리 골로새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잘 생각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라서 봐도 참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제 좀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죽지 않는 거, 이게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며 모든 죄와 악인들은 다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구, 옛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지복의 상태,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구원. 그 다음에 죽어서 내가 이제 그런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구원. 그건 뭐 이제 완성은 아니지만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이 미래적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적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받을 형벌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음과 육체의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육체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영원한 삶, 육체의 영생, 부활체로 영생하는 것과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미래의 구원의 요소가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의 지배에서의 구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래적 구원을,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고 오히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또 죄의 환경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로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복음을 믿고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막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에서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 명령을 하다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받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죠. 죄의 지배를 받는 부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부류. 뭐 이렇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구원이 아니라 이제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래의 구원만이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현재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적인 소망, 기쁨 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기쁨과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찬송가 부르고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몰라요.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일상이니까. 여러분 밥 3끼 먹는 거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먹어요. 하루하루 사니까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공기 숨 쉬는 거 그죠? 곧 숨 쉬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하잖아요. 그냥 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늘 지인들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그렇게 느끼는 거 잘 없어요. 그냥 늘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수요 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자가 현재에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속에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기속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상의 축복들을 현재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여러분 달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달에는 못 살아요. 왜? 공기가 없어요. 중력도 지구 중력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된가요? 하여튼 뭐 몇 분의 1, 6분의 1인가요? 하여튼 뭐 그거 안 돼요. 기압도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기압이 낮으니까 귀가 멍멍해요. 야 나는 공중에서 오래 못 살겠다. 그 생각했어요. 귀가 아프니까. 예. 땅에 내리니까 귀가 이제 고막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상의 행복이구나.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 주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행복한 미래, 축복, 복락 가득한 미래 천국, 새 에덴 동산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 맞죠. 그것도 큰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구원의 현재적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구나. 이거 불신자들은 이거 흉내 못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게 축복이죠.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수요 밤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뭐 그런 봉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극히 일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게 현재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라는 구원의 현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현재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지도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명품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현재적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그래하여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여기서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못 느꼈을 뿐인데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죠.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 커서는요 자녀들의 사랑, 주변 사람들, 또 교회에 또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사실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제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하면 관심으로 나타나요. 관심.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러면 관심 있어요? 관심 가지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낳아서 키울 때는 내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지 잘 몰랐는데 아들이 손주를 낳았는데 드디어 내가 이렇게 손주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아들 키울 때보다 손주 키울 때가 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게 크고 관심이 더 가지더래요. 왜냐하면 아들 키울 땐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손주가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늘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 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관심을 가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뭔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은 관심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도록 하신 거예요. 관심 없었으면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럼 이 거룩의 삶이란 뭐냐? 뒤에 나오는 5가지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동산교회 와서 이거 설교 한번 했어요. 코로나 때 아마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명품 좋아요. 명품은 비싸긴 해도 왜 명품이냐 하면 이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고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될수록 빛이 나죠. 이게 명품이죠, 명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대요. 5가지의 옷을. 긍휼의 옷,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명품 하나, 반지나 시계나 또 옷이나 또 명품 액세서리 이거 하나 걸쳐도 참 기쁜데, 그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옷, 이것에 오늘 조금 집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이 계절마다 좀 다르게 입죠. 겨울에는 좀 두툼하게, 이제 봄 되면 조금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아주 가볍게 반팔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주는 의미, 현재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갖춰야 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옷을 입고 활동하듯이 뭔가를 입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게 된 옷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보호하는 의미가 있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옷은 때로는 신분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보면 축구장 그라운드 위에 옷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까만색 옷 입고 있으면 누굽니까?
심판. 축구장에 까만색 옷 입은 사람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11명 중에 10명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색깔 옷 입어요. 파란색이나 흰색이나 노란색. 그 사람 누굽니까? 골키퍼예요. 그러니까 선수 따로, 골키퍼 따로, 심판 따로 옷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감독은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옷 따로 준비된 게 있어요. 코치진 스태프들은 또 다른 옷을 입어요.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과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것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은요,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심 어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좀 불쌍합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내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죠. 인간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일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좀 필요하고요. 이 마음은 자기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고 자기에게 비록 손해가 오더라도 능히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옷이고요. 두 번째, 자비의 옷은요,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그리스도인은 참 충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만해 라는 것.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것. 여기 가서 이 말 했다고 저기 가서 저 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자비죠. 여기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런 성실하고 충실한 의미를 포함하는 윤리적인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그랬대요. 한국 교회사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는 걸 쓰는데 누가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차용증 안 써도 돼. 그 사람들 다 돈 잘 갚아. 그렇게 했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서 한국 교회사 시간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과 40-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좋은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근데 그거 우리가 회복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약속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죠.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겸손하셨냐면 창조주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기까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해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대신 죽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근데 그 겸손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에 어느 정도 이제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들추어내는데 아주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거 다 한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삶, 홈페이지 같은 데 막 올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까? 남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괜찮게 여기십니까? 무시당해도 좀 견딜만 합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갈등이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여겨주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배려가 있고,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시당합니다. 손해봐요. 겸손하면 손해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손해보셨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여기에서도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옷은 온유죠.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데, 이 프라비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프라비테스는 두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길들여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이렇게 보는데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가 있는데 옆에 이제 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크기하고 강아지 크기는 비교가 안 돼요. 호랑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 개도 좀 큰 개인데 옆에 있으니까 정말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둘이 막 사이좋게 지내요. 개와 호랑이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냐면, 호랑이가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새끼 때에 이 개는 이미 이제 어른 개였죠. 근데 어미 개예요, 어미 개. 근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굉장히 잘 돌보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근데 점점 이 호랑이가 커집니다. 점점 커지는데 둘이 같이 계속 놀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 야수성을 벗고 개에게, 강아지에게 길들여져서 개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랑스럽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바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악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생의 자랑과 욕망과 정욕에 휩싸인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부드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죄의 본성이 길들여진다라고 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 단어는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할 때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배신할 때,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냥 두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로마 군인들 다 없앨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하는 그 구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끝까지 참아주신 것이죠. 이처럼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온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있지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감정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다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감정대로 자녀들 키웠으면 자녀들 다 빗나갑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양육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은 어떤 대상을, 어떤 인격체를 대상으로 오래 참을 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장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자마자 곧바로 막 엄청난 신앙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조금씩 아주 미약하게 아주 서서히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래 참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대 아이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10대 때 어땠습니까? 근데 다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잘 참으셔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온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은요 타 종교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타 종교에도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렇게 그 다 용서라는 단어는 다 있어요. 윤리 시간에도 배우고요. 사회 질서 속에서도 용서라는 걸 다 배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요 개인의 능력, 내면의 능력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함량과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 용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의 지식에 의하여서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지식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신대요. 그럼 내가 그를 싫어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용서하지 않는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적,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힘과 감정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용서의 참된 의미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죠.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백 데나리온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로또 로또 좋아하시나요? 로또 100억이 당첨됐다. 100억 당첨됐죠. 예. 그런데 100억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이제 빚졌어요. 근데 그 10,000원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면 100억이 당첨됐으면 10,000원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용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은 자, 믿은 자만이 참된 용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용서들,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용서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용납해라. 지금 이러한 멋진 명품 옷 5개를 다 입었는데 너희가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런 멋진 옷을 입었는데 너희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용서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여 평강을 위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뭔가를 일을 하는 기능을 위해서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는 것은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양복 입고 작업하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12절에 보면 이 5가지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입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가 들어가면 용서와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윤리개혁이 아니고 신앙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개혁이었습니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면 윤리가 타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리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갔던 것이죠. 성경에도 역시 다윗이나 요시아나 에스라, 느헤미야 다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옷 입고, 그렇죠? 이 양복 입고 아니면 아주 좋은 명품 옷을 걸치고 여러분들 진상에 뒹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품 옷을 입은 자로서 명품 옷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왜 온전하게 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하나로 묶여지는데 이 사랑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야 평안해지고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거룩한 옷을, 이런 좋은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옷을 입혀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보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다들 다 다른지요. 예. 근데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한 몸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당연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발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른손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왼발이 또 있어야 돼요. 탁구 칠 때 마찬가지. 탁구 딱 스매싱 날리면 왼발이 힘을 빡 주고 딱 쳐야 되거든요. 왼발로 쓰면 스매싱 절대 못 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배팅하려고 두 손으로 방망이를 잡고 딱 공을 치려고 하는데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 없으면 안타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야 됩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 이제 청년부 때 제 아직도 생각납니다. 3년 후배 이름은 박 누구누구네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청년부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없는 것 같은데. 나 한만 봐도 네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오면 너무 좋은데.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그 친구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없어. 맨날 없대요. 근데 이제 복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마음이 생길 텐데 이게 그런 이 십자가를 잘 모르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은 이제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자, 이 모든 것 12절부터 15절까지의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행동을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때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또 함께 그 지식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요 몸이 자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5대 영양소 뭐 그런 거 있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마태복음만 좋아해. 나는 로마서만 좋아해. 아니요. 성경 66권 전체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을 때 신앙이 제대로 잘 자랍니다. 은혜의 말씀도 사모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만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겨운 레위기를 거쳐서 또 답답한 호세아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신약에 넘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들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이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겹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말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렇게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오늘도 어린이 찬양을 또 부르는데 어린이 찬양이 참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말씀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 충만, 이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모습이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가운데 찬양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 말씀을 예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인데 이게 보통 종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영광, 명예를 나타내거나 주인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혹은 뭐 왕의 이름으로 뭔가를 일을 한단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 예수의 종으로서 그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삶에서 생을 살아가든지 가정을 이끌어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 모든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종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로서 참 괜찮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라든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주인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혜택만을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과 뭐 이런 것만 좀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개념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종의 역할, 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도 때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명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으로 평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의 현재성,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행복, 신앙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주의 백성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행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답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며 이것이 일상의 어떤 그런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